예, 오늘은 설교 제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여기 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하고 또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자녀라고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판을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한 것처럼 NIV라는 영어 성경도 2011년도에 개정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정판에 보면 옛날 성경은 그냥 아들, s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판에 보면은 children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영향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나오면서 특히 서신서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를 형제 자매 여러분 뭐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에도 보면 피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설교 제목 뒤에 있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와 함께 아들이라는 말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들이 단지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매님들은 신부가 이 단어가 쉽게 오는데 저 같은 남자들은 우리도 다 그러면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남녀 성별을 갈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이 1세기 고대 2000년 전이죠.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는 딸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상속, 법적인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는데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선조로부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 물려받은 업을 우리가 일반적인 국어사전에 보면 유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요즘은 뭐 남양유업, 매일유업 하는 것처럼 우유회사를 유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의 유업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상속입니다. 상속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이 조금 우리가 일상적인 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랑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 이 기업도 컴퍼니 우리 회사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기업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기업은 그 기업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유업이고 상속입니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상자가 서로 상자죠. 그리고 속자는 이을 속자입니다. 서로 이어주는 겁니다. 집을 상속해 줬어요. 재산을 상속해 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 상속입니다. 유업도 남겨줄 남을 유죠. 유언할 때 하는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 서운해할 필요 전혀 없다. 우리 남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상속이다. 하나님의 상속을 이을 자라는 의미에서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제가 이 카톡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요. 갈라디아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터지는 거죠. 근데 자기만 터지기 위해서 터뜨리는 건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걸 터뜨리기 위해서 터지는 것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13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수로 따지면 제일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 책 중에 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성경을 편집해 놨는지, 이렇게 모아 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죠. 이래서 로마서가 맨 앞에 있는 것 같다, 이래서 빌레몬서가 제일 뒤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짐작만 할 뿐입니다. 로마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서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다라고, 그래서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세 권을 우리가 바울의 초기 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좀 다른 서신하고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다른 편지는 바울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축복을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안부가 없습니다. 굉장히 격정적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뿐만 아니라 천사들이라도 내가 전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다이나마이트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안부를 자세히 묻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와 아주 분위기가 다른 격정적인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시비를 가립니다. 시비, 시자는 옳을 시자고 비자는 아닐 비자죠.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른 걸 그르다 하는 것, 이것이 시비죠. 우리는 그 시비를 따지면 굉장히 그 자체를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뭐 선지자나 바울이나 이 시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아마도 여기는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아마도 그 교회는 이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라 아마 가정 교회들로 그렇게 여러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 공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의나 어떤 혈통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죠. 그런데 뒤에 가만히 들어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또 이 유대인들의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 헬라파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들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더불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는 소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로부터 오는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그래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800만 원이 있어요. 800만 원이라도 있으면 800만 원이 필요하죠.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200만 원을 보충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돼서 충분해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건 필요합니다. 필요 조건이야.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예수 믿는 것은 필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필요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월삭을 지켜야 된다. 초하루를 지켜야 되고 날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필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필요하고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성경 맨 마지막에 쓰여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성경에 기록한 이 예언의 말 중에 어떤 것을 더하면, 더하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너희가 다, 또 성경에서 뭘 빼면, 그래서 이 가감을 금지합니다. 성경은 필요하고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에 관한 한 예수님은 필요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더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리키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죠. 그것은 거짓 교훈이고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위협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근데 조금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아주 강하게 격정적으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중에 오늘 26절부터 이 설교 본문을 정했는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거짓 교훈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할례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바울이 야단을 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갈라디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책망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책망을 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베드로는 대사도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외식하는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요바에서 낮에 환상을 보는데 먹을 음식이 내려오죠. 근데 그 음식이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부정한 것을 이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것을 3번씩이나 보죠. 근데 이게 무엇인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누가 노크를 합니다.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로마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죠. 이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가서 보니까 이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이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데요. 성령이 언제 임했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할 때 임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기도해야만, 기도 시간에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는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사건은 이 베드로의 생각을,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친례를 베풀고 그들을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이들을 동일하게 부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 15장에 가서 처음 종교회의가 벌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 그 고넬료 사건, 그 환상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 이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할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짐을 지울 필요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베드로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 경험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그래서 안 먹은 척하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은 척하면서 자리를 비켜가는데,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요, 전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나바도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식사하다가 몰래 일어나서 안 먹은 척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그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누구를? 베드로를. 자,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을 받을 정도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 나도 잘못하다간 이 바울한테 이렇게 하다 맡겼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격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러는 거 보니까 너희가 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너희가 다 그러는 거 보니까 다 가짜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망은,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단어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보거든요. 근데 이 책자는 책 잡는다는 거고, 망자는요, 망한다는 거가, 근데요 한자가 참 희한합니다. 망자의 이 망자는 소망의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책임, 책 잡는다 할 때 야단을 친다는 뜻이고, 망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을 왜 하냐면, 어떤 게 진짜 책망이냐면 정말 이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더 발전되어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하는 것이 책망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을 하죠.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도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1차적으로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가, 이 말씀이, 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이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들도 여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는요, 믿음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전치사가, 영어의 전치사가 through예요. through faith입니다.
관통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through faith지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by faith가 아니에요. through faith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아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받는 겁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구원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셀프 구원은 없습니다. 자가 구원은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관통하는 통이 있습니다. 이 통이 through 이 통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by grace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 여러분 중학교 때 수동태 구문하면 주어 그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 다음에 by 목적격이 오면 by 뒤에 오는 게 행위자예요. 그 by grace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댑니다. 그래서 막 어떤 수영 잘하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근데 그래서 살았는데 그래서 산 사람이 막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온갖 힘을 다해서 그냥 정말 간절히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막 소리쳤더니 내가 소리쳐서 내가 살았다고. 내가 간절히 막 거기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사람을 건져준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준 거죠. 은혜와 믿음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올해가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뭐냐? 관통의 의미가 있어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통로가 뭐냐?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나사렛 예수를,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다 지금 옷을 입고 있죠. 왜 옷을 입고 있냐면 지금은 왜 입고 있죠? 우리 자연인 고대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고대. 이게요, 우리는 의식주입니다. 의가 맨 앞에 와 있어요. 옷이 맨 앞에 와 있어요. 북한은 식의주라고 그래요. 먹는 게 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옷은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죠. 그러나 이제 사회가 점점 정착하기, 막 원시인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던 시절에서 정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힘이 생겨나죠.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계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옷을 통해서 신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고대로 가면 갈수록 옷은 곧 신분입니다.
옷은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옷만 보면 저 사람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가면 옷은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옷을 보면 민족을 알 수 있었고, 옷을 보면 사회적인 계층을,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누구나 뭐 옷이. 그런데도 우리가 옷을 통해서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동질성을 갖습니다.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윤이 같다는 거죠. 같은 폼을 갖기 위해서 유니폼,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옷을 통해서 군인은 군인, 야구선수 팀이면 같은 팀, 어떤 정체성, 동질성을 갖게 하는 것이 옷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옷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교회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요즘은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떤 이렇게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닌데 논쟁을 벌이고 막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는 게 영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치고 책만도 하고 너 그렇게 살았다가는 안 된다고 막 했더니 좀 하면서 제가 좀 격하게 말했거든요. 바울처럼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냐? 막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한 번 구원 영혼 구원이라고 배웠는데 무슨 말씀이 있냐고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하여간 성경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느니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한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 시인이 어떤 시인이냐면 이게요, 우리는 교회 앞에서 시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주고 정말 축하해주고 침례 받는다고 그러면 꽃다발도 주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던 이 1세기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에 내가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박해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떤 거냐,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침례가 어떤 상황에서 침례를 받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주님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야말로 예수님과 합하는 연합의 교리를, 연합의 정신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내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와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침례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온몸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이 이제 곧 이 1세기와 우리와의 좀 상황이 좀 다른 것은 여기에 박해 상황이 더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였냐면 강가 같은 데 가서 잠복해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주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으면 그거야말로 확실한 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옷 안에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이나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옷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침례가 강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인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인 계층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침례는 죽음입니다. 죽음과 부활인데 유대인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면 유대인같이 막 죽고 헬라인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면 헬라인처럼 죽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종도 죽고 자유인도 죽고 죽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이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예, 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또 하나 나옵니다. 유업을 이을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 이거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복음서의 처음에 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막 나오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가 작은 삭개오. 이번에서 내가 이 삭개오가요 뽕나무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거기 키 작은 친구 내려오게 이러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거든요. 이름을 정확히 불러줍니다. 마치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하는 것 같이 삭개오의 이름을, 근데 이 삭개오라는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마 문패를 붙였으면 삭개오 이렇게 문패를 붙였겠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가지고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냐면 예수님을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가 예수님이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였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의 집에 유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자기를 받아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다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걸 본인이 다 아는 거죠. 삭개오도. 아니 자기가 세리장이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금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앞에서는 구실구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아마도 손가락질 하면서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를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배척하고 자기를 놀리고 죄인시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십니다.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는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억지로 거짓으로 빼앗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야말로 회개하죠. 말로만 마음으로만 뉘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회개합니다. 회개. 그런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것도 참 문자적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이게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오늘 이 집에 예수가 이르렀으니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욕하는 그 삭개오도,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리가, 이런 악한 세리가, 이런 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너희가 스스로 속으로 할례 받았다고 하는 혈통적 유대인, 겉으로만 있는 이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신앙, 그 껍데기만 외식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했는데,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속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혹은 남자건 여자건 아무 상관없다.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29절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4장 1절에 내가 또 왜 또 말하겠어요? 왜 2번, 3번 말해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렇죠.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자가 어린아이야. 그러면 로마 시대는 2가지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유아 때는 이 후견인을 둬요. 모든 것을 후견인이 다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견인의 말을 따라요. 어느 정도 커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 다음에 붙여주는 것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용어가 좀 다른데, 이때는 이 청소년 시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아이가 자기 의견을 좀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청지기의 이 매니지를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인이 되면 그 모든 주권을, 그 상속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1절, 4장 1절, 내가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나,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예,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노릇은요,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노릇하는 거는 우리 이제 우리 아이들, 조그만 유아 아이들이 가끔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애가 집에서 목사님 흉내내요. 목사님 흉내의 대표적인 게 뭐 같아요? 축도하는 거랍니다. 아이들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축도. 목사 노릇합니다.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목사 노릇하는 것은, 목사는 그냥 목사하면 됩니다. 종 노릇하는 거는 종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요 다 죄악에 있어서 종 노릇합니다. 이게 1절에도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 노릇합니다. 후견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청지기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냥 가는 것은 아니고 정한 때까지입니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정한 때까지는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그 기능을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아래 있구나, 이 죄의 저주 아래 있구나, 정죄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죠. 그래서 그 정한 때가 올 때까지,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을 여자, 누구예요? 마리아죠. 근데 이 마리아도 여전히 여자입니다. 여전히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죄인을 통해서 태어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합니다.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단어도 잘 보셔야 됩니다. 속자는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한자에 보면 조개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매매할 매자를, 조개패에다가 사고 판다는 매자를 쓰면 속자가 됩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속자가. 근데 사서 뭘 만들었냐? 양을 속양. 양은요, 옛날, 이것도 신분제 사회에 사람을 어떻게 나눴냐? 천민과 양민으로 나눕니다. 천민을, 노예를,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양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여러분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완전히 흑인 해방이 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발전해 오는데,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흑인을 노예로 수입해 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수입해 와야 돼, 잡아와야 되는데 그걸 금지하니까 그 안에만 지금 흑인이,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냐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주가 있고 자유주가 있고, 여전히 남부 쪽에 특히 악명이 높았던 게 루지애나주라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흑인 노예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주가 통일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막 부분적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은 수입되지 않고 북쪽은 자유가 되고 남쪽은 흑인 노예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하니까 북쪽의 자유주에서 흑인을 납치해 옵니다. 인신매매죠. 납치에다가 이 남쪽의 노예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분명히 자유롭게 거기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흑인이 음악가입니다. 그냥 음악을, 바이올린을 너무 연주를 잘해서 그걸로 이제 가족들을 다 자유롭게 먹여 살리고, 어느 데 가서 연주를 너무 잘해가지고 일당도 받고 했는데, 백인들이 와서 너무 막 칭찬을 해주면서 진짜 좋다고, 우리랑 어디 여행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면 당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술을 먹이는데,
그 술을 먹고 떨어지죠. 근데 거기서 납치가 된 거예요. 인신매매 당한 거죠. 그 남쪽에 팔려서 12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이 온갖 이 폭행과 고문과 이런 것을 당하면서 노예로 살다가 어떤 사람이 백인이 그 남쪽에 건축하는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 이 흑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신분을 다 얘기를 하죠. 평상시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린치를 당하고 오히려 막 폭행을 당해서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말도 못 꺼내는 했었는데 이 백인을 통해서 이 백인을 통해서 편지를 자기 가족에게 보내고 와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인이 되는 영화가 아주 감동 깊은 영화가 노예 12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그 해방이 돼서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또 그렇게 잡혀간 그 노예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비밀 조직을 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때 그 영화에서 보면 노예를 사고 팝니다. 그래서 사서 이 사고 팔 때 처음에는 그래도 인신매매범에 잡혀서 갔을 때는 그야말로 그래도 착한 주인한테 백인한테 팔려갔어요. 그 음악도 해가면서 노예는 노예지만 근데 이 사람이 망합니다. 그래서 또 팔아요. 근데 아주 악한 백인한테 팔려가가지고 갇힌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송량의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팔려있어요. 나를 샀어. 근데 하나님이 이 나를 사는 이유가 내가 또 다른 노예로 나를 부려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속해서 무엇을 위해서냐면 량하기 위해서. 그것이 송량의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송량입니다. 값을 주고 사서 내가 또 노예로 얘를 사가지고 내가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를 교회에서 그냥 죽도록 봉사하는 사람으로 나를 쓰기 위해서 나를 저 험한 곳에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이에요. 아들의 명분. 이건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받습니다. 3장 13절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그게 예수님의 속량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에 있는 우리들을 다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확실한 법적인 지위를 권리를 full righ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권리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차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뭐냐면 때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남한국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흩어집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의 유럽의 곳곳에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들이 회당을 짓습니다. 시나고기라고 하는 회당. 그 회당에서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500년, 600년, 남왕국이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이래요.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성경이. 그런데 마침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헬라어를 보급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유럽에 그 당시 온 세계죠. 그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려서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을 텐데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다 제패해요. 그리고 그 로마가 다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해요. 그 200년 동안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로마의 평화 시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 오현제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아주 지혜로운 그 황제들이 연거푸 나오면서 200년 동안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막 나라들이 막 전쟁하고 있으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선교를 갈 수가 없는 거죠. 나라가 나뉘어져 있으면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비자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 로마 나라야. 지금 EU에 가면 어디든지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바울 시대에 여권이 필요 없어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 로마니까. 그리고 가는데 길이 얼마나 잘 닦였는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황제들이 열심히 도로를 닦습니다. 고속도로를 놔요. 물론 돌로 이렇게 돌로 된 로마의 가도라고 하는데 왜 길을 닦느냐? 저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군대, 기병대가 가가지고 진압을 해야 되는데 속도전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열심히 길을 닦아요. 그 길을 누가 다니느냐? 바울이 다니는 거죠. 로마가 평화롭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어 보급, 성경의 헬라어 번역, 70인역,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때가 찬 때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다 속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해진 축복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축복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의 명분이라는 법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영을 주세요. 그 아들의 영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무슨 말이에요?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또 다른 말로 상속. 예, 우리가 무엇을 상속으로 받겠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우리가 무엇을 유업으로 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유업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구원. 구원.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선율이가 구원을 유업으로 받는. 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 중에 최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유업을 받는다. 예. 여러분 산상수훈 8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에도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서운해하실 거 없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유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갈라디아 교인이 이렇게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을 들은 이들마저도 그들이 받았던 복음을 새롭게 함으로 중간에 유혹이 있었지만, 율법주의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거기에 혹하지 아니하고 다시 복음을 듣게 해서 갈라디아의 복음,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 앞에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